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떠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강한 자에게 요구하는 약한 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렇게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강한 자에 대한 명령이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배려를 쓰는 것도 낫겠죠. 이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중심이 이제 이신칭의와 그런 다음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제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16장까지라도 무난한데요. 15장까지는 믿는 사람의 삶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12장에서는 거룩한 산제물을 얘기하고 14장부터는 이제 뭘 말합니까? 이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15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봅니다. 1절에 보니까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거 따로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마땅히 그렇습니다. 자, 마땅히라는 말에는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자, 마땅하다라는 뭐입니까? 이건 당연성이죠. 그렇죠. 의무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서로를 배려하고 그런 것이 의무가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했어요. 믿음이 약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크고 작은 거를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측량이 안 돼요. 믿음이 약하다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매인 게 많죠. 매인 게 많아요. 일단 음식에도 많이 매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뒤집어 놓고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날에도 매여 있어요. 이때는 아직 뭘 지키고 있을 때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 때고 절기들을 지키고 있을 때고 소원에 관한 규례라든가 이런 규례들을 다 지키고 있을 때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런 걸 지키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딱 모여 있으니까 이제 이게 많이 다르죠. 특별히 당시의 교회의 모임은 중심이 성찬식이죠. 그러면 성찬식에서 이제 먹는 것이 문제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고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먹는 것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다수 유대인들은 먹는 것도 매이고 날도 매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해서 제약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믿음이 약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초신자. 지금 이제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지금이야 이제 성경을 또 뭐 이전보다는 좀 더 알게 됐고 이전에는 보지 않던 주석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폭넓게 이제 볼 수 있고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런 것이 되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읽던 구절들이 지금은 이전에 안 보이던 게 지금은 많이 보여요. 이제 에레미야서를 다 읽고 나서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거. 전에는 뭐가 보입니까? 이사야서 뭐 7장 14절 뭐 이런 거나 보였지.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사야서를 읽는데요. 1장을 딱 읽어보니까 다 지적한 게 뭐예요? 탐욕과 폭거에 대한 걸 지적을 해요. 즉 이제 바르지 않은 것들. 이스라엘이 과부를 학대하고 고아를 학대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학대하라고 그런 것을 지적을 하더라고. 근데 그게 무슨 모습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누구를 멸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우상숭배 그러면 형상우상 막 우리가 예전에 제가 우리 집 하던 뭐 불교나 무속이나 이런 것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성경에서 진짜 지적하는 우상숭배는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삶의 열매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많은 능력도 행하고 믿음의 결기도 하고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는데요, 세리처럼요, 뭐 삶이 좀 안 좋잖아요. 왜?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자들을 받아주신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초신자들에게는 마찬가지겠죠. 지금 보는 그런 우상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안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든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 보이기보다는 초신자 때 주로 뭐가 보입니까? 우리 다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로 뭐죠? 문제 해결. 맞잖아요. 네. 그런데 뭡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채움. 안 그런가요? 다 그렇죠. 네. 우리는 이런 게 이제 주로 막 주안점이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기쁘고 응답 안 해주면 막 낙심되고 마음 조급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그런 모습을 볼 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뭐 때 기억하자고요? 올챙이째 기억하자. 육신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담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담당입니다. 2층 청소는 제2 남성교회 담당이죠. 이 2층 청소는 누가 해요? 제2 남성교회. 제1 남성교회 하는 데는 어디 있어요? 없죠. 마당 청소하세요. 앞으로는 이제 마당 저 하고 나면 마당 청소하세요. 담당이라니까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럼 이 1층, 이 광대한 1층은 누가 청소합니까? 여전대가 청소하죠. 내일 청소한데 일요일에 청소한다는데요. 그럼 편안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담당이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한다는 것은 이런 걸 전부 다 뭐 해준다는 겁니까? 알아서 배려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대신 배려하는 걸 말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리로 와봅시다. 초신자에게 와봅시다.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로 고민되죠. 갈등되죠. 염려되죠. 근심되죠. 하나님도 안 믿어져 불죠. 그런다니까는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고민해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이제 운동장에서 초등학생들이요 잘 안 올라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중학교에 센 형들이 있어서 거친 형아들이 있어서 무서워서 차다가도요 가요. 오면은 무서워서 가버려요. 그러면은 그럼들 내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시간표이기도 하고 오늘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성탄절 때 우리 종인이가 가서 아주 그냥 오만 포즈를 다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다음 주에는 한번 면회를 가야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배려 담당한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어려울 때, 불신앙했었을 때, 넘어져 있었을 때, 실수했었을 때 그때 뭐 한다라는 거야? 그때 손 내밀어 주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그런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사회초년생일 때를 돌아보면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까? 지금이야 나이 들었으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지 기억 못한다고. 나는 언제나 잘한 것 같아. 잘하기는 뭘 잘해요. 다 똑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함께 짐을 져주는 겁니다. 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 뭡니까? 타인을 위한 삶이죠. 네, 이거예요. 타인을 기쁘게 하는 거. 그래서 지난 제 신앙 시간을 쭉 돌아보니까 언제나 내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속한 교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막 그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달라. 그렇죠.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봅니다.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10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겁니다. 이거. 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와 같이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타인을 기쁘게 해서 타인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뭐라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면 거기는 구원은 두 가지가 있겠죠. 생명의 구원을 받게 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예. 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뭐입니까?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은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넘겨서 이제 2절을 가도록 합니다. 1절을 봤으니까 7절을 보도록 합니다. 대꾸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과 7절은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7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 그랬죠. 네. 자, 어떻게 받았습니까? 일단은 로마서에 보니까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죠. 그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받을 만한 무엇을 한 게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평생 한 게 예수님 믿기 전에 평생 한 게 교회 욕한 것밖에 없었는데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러고 온갖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반박을 하면서 대꾸도 못하고 그러면서 덮어놓고 믿는 무시간 인간들. 그러면서 존재하지 않는 걸 믿으면서 네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네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거지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놀리고 이보다 훨씬 더 이렇게 날카롭게 많이 이렇게 조롱하고 놀렸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뭐 좀 정도는 차이가 다 있겠죠. 또 모양이 다 다르겠죠. 오늘 국동모서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왔는데 그분은 4살 때 혼자 교회를 갔더라고요. 이사를 왔는데 옆에 교회가 있었대요. 그래도 4살 때부터 유치부로 혼자 다녔대요. 그냥 옆에 바로 옆에 교회가 있으니까 놀러 가듯이. 물론 선생님이 이제 또 도와줬겠죠. 이제 얘기가 이렇게 오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도 믿게 하고 아빠도 믿게 하고. 예. 그랬는데 이제 큰아이가 잘 믿음에 좀 시험에 들어서 그렇다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불신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죄인 되었을 때 대적하고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죄인을 값없이 받으신 주님이잖아요. 두 번째 또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어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죄를 여전히 짓고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주님 우리를 뭐하고 계시죠? 받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뭐라는 겁니까? 이와 같이 성도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담당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모두를 기쁘게 하라라는 명령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런 신앙생활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 영광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약한 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서로. 교회 와가지고 또 믿음이 이제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보잖아요. 자기 기준을 보고 가지고 이제 장로를 보니까 장로가 좀 자기 기준에 성이 안 차거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 눈으로는 누구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없다 아직 안 됐어요. 기다리면 되죠. 그렇죠? 물론 또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항상 새신자는 아직 자기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이해하고 서로 뭐에 수용을 해야겠죠. 근데 서로 받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1절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2절 봅니다. 여기도 물론 이 대꾸가 이루어지고 있죠.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자,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보면 돼요. 9장이죠. 자, 이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19절에 23절 한번 볼까요? 예.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19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니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요, 내 자신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저와 여러분 바울이 요했던 것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웃을 기쁘게 하는 말입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술 먹으면 같이 먹어요? 참나,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뭐 해주는 거예요? 조용히 부끄럽지 않게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의 날이 남아있잖아요.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절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바울과 같이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선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릅니다. 나를 지키는 게 다르고 음식을 먹는 게 다르고 오늘 우리 교회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오자면은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바라는 응답의 형태가 다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건 다 육신적인 게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한테는 그게 크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해주는 그러니까 같이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항상 우리 애들이 그래요. 여기 이번에 수련회 왔던 친구들이 그래요.
목사님한테 뭐든지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다 듣거나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요 라고 그 다음 날은 해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항상 그래왔어요. 네가 그러면 되겠냐, 네가 양보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알았어,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다음 날 누가 잘했든 상관없이 해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죠.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제는 연차 오더니 목사님 저 알바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뭔 알바를 하는데? 왜 알바인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서 돈을 써야죠. 그럼 학생이 돈 쓸 일이 있어 용돈이면 되지. 그랬더니 돈을 벌어 돈을 써야 된대. 그래서 이제 주말 알바를 해야 된대. 그럼 예배를 못 드리잖아. 예배 피해서 조정할 수 있대. 네 마음대로 그게 되냐? 그럼 내가 기도할게 알바 안 생기도록. 어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예배 피해 볼게. 예배는 드리고 할 소리. 기도 안 해도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하려고요. 그래도 기도하려고 안 생기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아무리 육신적이고 그것이 하나님한테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염려해서 그래서 뭐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시기를 지나가게 해주는 게 그게 선을 이루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결국은 함께하고 배려하는 것이 선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다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 집을 짓다라는 뜻하고 같아요. 덕을 세우다라는 말.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요. 아름답게 문제를 만들어내고 차이를 극복하는 거죠. 그렇죠? 서로 간에 차이가 있죠. 그리고 갈등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뭐 하는가? 같이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세우는 겁니까?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배려를 받았구나. 알게 돼요. 다 나중에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초신자 때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막 기도하자고 그럴 때 같이 기도했거든요. 막 열심히 막 기도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누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해.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방언 주세요. 일주일 만에 방언을 주셨어요. 기도한 지. 방언을 받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한 3시간 4시간을 기도해 버렸어요. 혼자 방언 받으니까 얼마나 신나. 그렇게 그 방언 3시간 4시간 기도하면 목도 쉬지 않고 힘들면 안 들거든요. 방언이 터져놓으면.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신나고 계속 혼자 하고 있잖아요. 이제 막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 혼자서. 하다 보니까 저기 몇몇 사람들이 안 가고 있어. 그 시간에까지.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야. 누구 때문에 못 갔어요? 나 때문에 못 갔어. 새로운 청년이 방언을 받아갖고 난리가 났거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이제 집에를 못 간 거야, 이제. 이 청년 기도가 끝날 때까지 막 서로 이제 방언 받다가 귀신이 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아시니까 말없이 이제 고통을 참고 전류는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야. 근데 그걸 내 보면서요, 이게 교회라는 거구나. 저게 어른이구나. 진짜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조용히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 나갔어요. 내가 먼저 나가야지 그분들이 가시지. 안 그러면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뭡니까? 이제 결국 하나를 만들어 교회를 만드는 거죠. 그럼 지금도 그분들에 대한 감사가 있다니까는. 지금도 언제나 보이지 않게 뒤에서 기도했던 그분들에 대해서. 그뿐이겠습니까? 불신자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26장이죠. 뭐라고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한번 봐볼까요? 그 장면을 26장 60 몇 절인가 아니고 자 36절부터 시작을 하죠. 딱 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 얼굴을 땅에 뒤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자기는 진짜 하고 싶지 않아. 왜요? 아니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죽으러 가는 게 기쁘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안 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주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단은 모든 군중들이 자기를 배반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권세자들,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했죠. 그리고 뭡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 조롱했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놀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조롱하잖아요. 뭐라고 달립니까? 남을 구원하기 위해 너는 구원 못해.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봐. 그러면 믿어줄게. 이런 식으로 조롱을 받았죠. 뭐 하다 보니까는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타인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은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해라? 감내하라. 누구를 닮아서? 주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를 따라서 그러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가는 겁니다. 4절을 볼까요?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를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10장 6절인가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니까 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거울이 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은 광야에서 이렇게 불신앙했는데 우리는 불신앙하지 말자라고 계속 권면을 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떠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감당하고 서로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죠. 뭐 나도 이 인내, 많은 기존 성도들의, 어른 성도들의 인내로 내가 자랐기 때문에 내가 또 이제 인내할 시간표가 됐으니까 나도 인내를 하는 것이 그렇죠. 예, 운동장에 가면 경환이 시키가요. 괴로워요. 어느 사 뒤에서 살 다가와서 꼬집은데 어찌게 아프게 꼬집는지 몰라요. 아니, 제가 몇 번 꼬집었더니는 걔는 아예 그걸 이제 정례화 시켜가지고 볼 때마다 꼬집어. 공차다가도요, 공에 신경 쓰면 모르잖아요. 뛰어와서 꼬집어. 아, 야, 공 차야지. 너 때문에 내가 공을 찰 수가 없다. 그래도 놔둡니다. 왜 놔두느냐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하나의 숨구멍이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도록 놔주는 거죠. 뭐 앞으로 계속 꼬집겠어요? 올해 안에 그만두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올해 안에 2023년 안에는 그만두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많이 성장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통제가 좀 됩니다. 다른 때는 통제가 안 되는데. 어제 계약했잖아요. 학교 갔냐? 안 가려다 갔어요. 진급했냐? 선생님이 시켜줬던데요.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못 올라가는데 선생님이 해준 거야 이제. 한번 학교 싸우는데 선생님 4명이 말렸는데 못 말렸어요. 학교에서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맨날 지 터져가지고 와요. 여기저기. 왜 그랬냐? 싸웠어요. 왜 주로 맞는 역할 하냐? 나도 때렸어요. 이제 뭐 머지않아 이제 그런 시간표는 제대로 졸업을 하겠죠. 기다려주는 비례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초신자 쪽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인내의 그런 수용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수용해 주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그랬습니다. 성경의 위로는 뭘 말합니까? 성경에서 약속한 언약들을 말합니다. 네. 궁극적인 게 뭡니까? 천국과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소망이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주님과 같이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3절, 4절을 봤잖아요. 3절, 4절은 8절을 또 넘어가면 돼. 8절, 12절까지. 자, 8절에 보니까 또 봅니다. 내가 말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동등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잖아요. 심판자이시니. 그렇죠? 율법 제정자예요. 재판관님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의무가, 사람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그 모습으로 뭐 한 거? 율법을 준수했다라는 거. 그게 대표로 할례를 얘기한 겁니다. 그 대표로 할례를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3절, 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누구를 위한 기쁘게 하는 삶이요? 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한 것. 곧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지만 사람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자기가 지킴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는 뭐 한 거요? 보이신 것.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해야겠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8절에서 이제 9절, 12절까지 말하는 겁니다. 자, 할례의 초종자가 되셨다. 할례를 행하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목적은.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건 창세기 17장에 가야 할례가 나오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12장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75세. 그리고 99세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의 조상이 된 것은 할례를 받을 때예요, 할례를 안 받을 때예요? 할례를 안 받을 때죠. 무할례시예요.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모든 민족, 열방의 뭐가 됐어요? 복이 됐죠. 근원, 복의 근원이 됐어요. 즉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유대인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주어져 있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할례도, 이 할례도 유효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말씀이 유효함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모두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한 약속도 위해서도. 그게 이제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면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이방인들이죠,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3절 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타인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즉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할례의 초종자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였고,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였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10절 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으며, 이것은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열방들아, 이방이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사본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굳이 알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마소라 사본은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돼. 백성들을 위하여 즐거워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는데 70인 여기서는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확정을 지어준 거예요? 70인 역을 따라서 이렇게 확정을 지어준 거예요. 그럼 우리 이대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율법서 즉 신명기 32장 4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타인을 기쁘게 해야 되는 그런 근거들을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11절 봅니다.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이제 하였으며 12절 봅니다. 또 이스라엘에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의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고 선을 이루면서 덕을 세우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근거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성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교회를 세워야 될 그런 것을 길을 제시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인용된 성경을 봐야 돼요. 시가서 이것 또는 성문서라고 그럽니다. 시가서를 가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성문서라고 표현을 해요. 시가서는 시편을 중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율법서, 모세율법 5경이죠. 신명기 32장 43절이 나왔죠. 율법서. 예. 그런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이사야서가 나옵니다. 12절은 이사야서 11장 10절입니다. 선지서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덕을 세워야 되는, 교회를 세우게 해야 되는 목적을, 이유를, 근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럼 시가서, 율법서, 선지서는 뭘 뜻하는 거죠? 구약 전체예요. 구약 전체 이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에 대한 것이 성취되지 않겠냐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은 그리스도를 말했고 모든 구약을 들어서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성도의 마땅한 자세 서로를 받으라 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지금 3절 4절 8절 9절 10절 12절을 가지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소리입니까? 이제는 내 유익을 구하는 거, 내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함께하고 담당함으로 해서, 연약함을 담당함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마땅한 자세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 같은 건 봐요. 교회를 세워야 무너뜨려요.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자기들만 안다고 말하지만 그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없는 하나님이고 자기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이 단어는 같은데 그 주체가 다 대상이 다른 거죠. 대상이 OS도 있고 바에스도 있는 것처럼 예수를 부르짖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낸 예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다 자기를 기쁘게, 그래서 다 모이면 뭐합니까? 정체성이 대단하죠. 우리만 구원받은, 우리만 복음 있는 하나님 배에서, 이게 대단하잖아요. 그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기쁘게 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뜻입니다.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가서, 그런 다음에 율법서 신명기 43장, 시가서는 시편을 이용한 거죠. 우리가 봤던 8절이 9절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선지서, 이사야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덕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복된 자들,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5절로 넘어옵니다. 이제. 자, 5절과 6절은 이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이 또한 기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5절 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기도 맞죠?
예, 로마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죠. 갖게 해주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랬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한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참는 정도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이루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뜻이 같게 해주사 그랬어요. 우리가 14장에서 보니까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를 사랑하여서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사랑하여서 먹지 않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자도 주를 사랑하여 지키는 것이고 나를 지키지 않는 자도 주를 사랑하여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방법은 다르지만은 이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더라도 뜻은 뭡니까? 이제 하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모습이고 신앙의 시간표가 다르고 신앙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는 하나가 된 한 마음. 이런 걸 그런지 하나가 됐다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로마 14장에 뭐랍니까? 즐거워할 때 함께 12장에서 즐거워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6절 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자, 원래 마음에 있는 것이 뭐로 나오죠? 입으로 나오죠. 그렇죠? 마음에서 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입에서 들어가는 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입이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는 뭐죠? 하나의 이걸 중언법이라고 그래요. 중언법. 같은 것은 하나로 표현해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담당하고 연약함으로 함께하고 돕는 것은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게 뭐예요? 선문학 교회예요. 그게 무슨 교회?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네. 요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파당이 있었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차이가 컸어요. 예, 가장 큰 건 그거였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파당이 한 데는 뭐 여러 개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이 서로 하나 되지를 못했어요. 교회 주 예배가 뭐였다고요? 성찬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있는 자들은 몽땅 싸가지고 와서 먹고 취하고 없는 자들은 싸울 게 없어서 못 먹고 뭐 그런 모습이었어요. 좀 웃기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12절을 봅시다. 자, 12절 13절에 보니까 13절이네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똑같이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즉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에 보니까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냐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말과 같이 또 여기서도 지금 로마 14장에 말했던 15장 13절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평강, 의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이 소망은 부활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고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그리고 뭡니까? 상급에 대한 소망이죠. 네, 이게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상급의 소망이 언제나 넘치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다릅니다. 그 모습을 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모습을 소금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가끔가다 애들이 저한테 나이를 물어요.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맞춰봐. 대충 맞춰요. 그냥 좀 높게 잡을 때가 많아요. 아빠 나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 아빠 40대 중반이요. 보통 이제 초, 중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제가 이제 나이를 얘기를 해줍니다. 목사님 나이가 5학년 6반이야, 5학년 7반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애들이 놀래겠죠. 저기서 한 가지 생각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하느냐? 지금은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40대 되고 50대 됐었을 때 생각을 하겠죠. 그 나이에 자기 인생에 모두가 다 자기 인생의 그 뭐라고 할까 성공과 완성을 위해서 나가는데 자기 삶을 타인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드렸던 것처럼 그런 한 사람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런 모습을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하는. 뭐 지금은 어리니까 별로 잘 모를 거예요. 단지 그냥 친하게 장난하고 지낼 수 있는 어른 또는 목사님 한 분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뭐 그걸로 만족을 해요. 그러나 어느 날 반드시 알게 되는 때가 와요. 그러면 왜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예, 이것 때문에. 아마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친구들은 알게 되겠죠. 아, 그때 그 목사님이 이 소망이 있어서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었었구나. 멋있다. 그러면 나도 그런 삶을, 이 소망 얻는 삶을 살아야겠지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성도로서의 자세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죠. 마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담당해야 될 의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소망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빛과 소금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따라서 마땅히 서로를 받으라 명령하신 이 삶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므로 주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나를 위한 삶, 나의 유익을 위한 삶, 나를 기쁘게 한 삶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세우며 연약한 자와 함께하며 그를 세우며 그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